하나님께서 그렇게도 거역하기를 잘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큰 은혜를 경험했던 모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계속해서 경험했던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신명기 4장 34절을 보면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설명해요. 어떤 세상의 신이 너희 하나님과 같으냐? 이런 말이죠. 이 구절을 그 현대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서, 현대인의 성경에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집트에서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것과 같은 재앙과 기적과 전쟁과 큰 능력과 힘과 놀라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의 노예 생활에서 인도해낸 신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 중에 그 어떤 신도 이런 일을 행한 적이 없다. 그 누구도 이런 일을 행하지 못한다. 모세는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일로, 놀라운 방법으로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래서 너희를 건지신 하나님, 홀로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이라는 사람도요, 욥기 9장 10절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사람이 셀 수도 없는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심지어 그 바빌로니아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그 이방 왕이죠. 그 사람도 다니엘서 4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방인의 왕이었던 바빌로니아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 눈이 있다면, 우리는 모세처럼 욥처럼 혹은 느부갓네살처럼 홀로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늘 반복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렇게 표현한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136편인데요. 시편 136편 가운데 4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참 기이하고 기이한 일 가운데 정말 기이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의 자리에 있었던 우리들을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일, 이것은 정말 기이한 놀라운 일입니다.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었던 죄의 자리에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늘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 가운데 뒹구는 것들을 반복했던 우리들, 우리의 모든 생각들, 우리의 입으로 하는 쏟아내는 모든 말들, 그리고 모든 행동들이 추함으로,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던 우리들을 그 멸망의 자리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도록 하신 것, 그리고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정말 기이하고 기이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제 또 다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
홀로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본문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자세를 새롭게 하고 다시 한번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의 다짐과 함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나병 환자들이 일어난 이유를 좀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본문을 살피는데 나병 환자들이 그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앉아 있었던 나병 환자들이 그 성문 어귀에서 일어난 이유가 뭐냐, 이 부분을 좀 보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여러분, 선지자 엘리사가 그 아람 군대의 포위와 함께 줄이고 줄임, 배고파서 견디지 못했던 이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할 거다.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할 거다. 이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내에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내일 이맘때. 지금 당장 백성들은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인데 내일 이맘때가 되면 이렇게 풍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 엘리사가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 엘리사가 선포한 바로 그날이에요. 바로 그날 해질 무렵이 됐을 때 성문 어귀에 앉아 있었던 나병 환자들이 4사람이 일어나요. 이 사람들은 아람 진영으로 가겠다고 일어나는 거예요. 성 안에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다. 여기 앉아있다가 그냥 굶어 죽는다. 차라리 아람 진영에 가자.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사는 거고 죽이면 죽자. 이래서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야, 내일 이맘때에 이 성 안에 먹을 것이 풍성할 것이라고 선지자 엘리사가 말했는데 이거 혹시 우리를 사용하라는 거 아니야? 우리 일어나서 가보자. 이렇게 하고 간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관심을 가지고 간 것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직 한 가지죠. 자기 보존 본능에 의해서 일어난 거예요. 자기 살겠다고. 배가 너무 고파서 죽을 지경이니까 혹시 여기는 먹을 게 없고 아람 진영에 가면 혹시 먹을 거 있지 않을까 하고 그 구리로 간 겁니다. 자기들 살기 위해서 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사마리아 성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가 고파 죽어가는 이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고 있어,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살기 위해서 가는 거죠.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마리아 성내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성 밖에 있던 나병 환자들이요,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성 안의 사람들도 성 밖의 나병 환자들도 하나님과 동역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단지 성 밖에 있었던 이 나병 환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거예요. 이들이 일어난 이유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십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는 도구요, 매개체로 사용될 뿐입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어떤 목사나 어떤 일꾼, 대단한 사람이 기도를 했다고 그래서 병든 사람이 일어나기도 하고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목사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도구요, 매개체일 뿐입니다.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를 못했던 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나고 그리고 걷고 찬양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란 거죠. 저 사람 태어날 때부터 걷지도 못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걷지, 저렇게 뛰지, 찬양을 하지? 이거 저 누구냐?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에게서 나온 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베드로 사도의 표현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대단한 사도라고 해도 큰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주님이 하신 거다. 예수님이 하신 거다. 우리가 아니다. 우리는 도구일 뿐이다. 이게 바로 베드로 사도의 설명이에요. 우리가 종종 사람들이 어떤 목사나 어떤 사람들을 막 높이면서 불의 종, 능력의 종, 기적의 종 이렇게 높이는 일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선지자 엘리사 당시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사마리아 성에서 굶주리고 있었던 그 백성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했네 이렇게 생각 가진 사람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이 기적을 반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자체가 능력의 종이 아니라 단지 도구이고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도구든지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저 과거에 사마리아 성내 사람들을 위해서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거 그냥 알려주고 끝나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병 환자들이 일어난 이유는 자기들이 어떤 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뿐이었다. 자기들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일어났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사람을 높이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높임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일이 우연한 일이냐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우연한 일이냐 하는 겁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냐 이 부분입니다. 우리 본문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자,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아람 군대가 오해를 하고 도망을 치는데요.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냐 하는 겁니다.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이 6절 맨 앞에 나오죠. 주께서입니다. 이는 주께서. 이 6절 말씀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런데 주께서 듣게 하셨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주께서 듣게 하셨다. 주님께서 그날 아람 진영에 한두 명의 군인들이 소리를 잘못 듣도록 하신 게 아니라 아람 진영의 모든 병사들로 하여금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의 소리를 듣도록 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이 일어나가지고 걸어오는 소리가 그렇게 들리게 했는지 혹은 어떤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들은 그 소리를 들을 때 야, 큰 군대가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다 이렇게 듣도록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했던 사울에 관한 것을 잘 압니다. 사울과 그 군대에도 이런 일이 한번 일어났었죠. 사무엘상 26장 12절인데요.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럽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을 잡으려고 왔던 사울의 군대가 몇 명이냐면 3,000명입니다. 3,000명. 우리는 3,000명 하면 눈 하나 깜짝도 안 하는데 여러분 잡으려고 3,000명이 한번 와보세요. 3,000명이 다윗 잡으려고 왔어요. 그런데 한두 명 잠든 게 아니고요. 3,000명 전체가 다 깊이 잠들게 됐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깊이 잠들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본 사람도 눈치채지도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인가? 우연히 그들이 모두가 다 병거 소리를 듣고 군대 소리 듣고, 아람 군대가요, 우연히 다 사울의 군대가 다 깊이 잠들고 그런 것일까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죠. 주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룻기 2장 3절에서 비슷한 표현을 하나 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럽니다. 자, 여기 보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룻이 우연히 자기의 시아버지였던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도착한 거예요.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어떻게 밭을 찾아가다 보니까 우연히 그 밭에 왔다, 이렇게 됐죠. 근데 우리는 룻기 전체를 보면서 분명히 알아요. 룻기 전체를 보면 이것은 룻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룻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는 우연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열왕기상 22장 34절에서도 이런 표현을 봅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심코 한 사람이 활을 당겼어요. 이 화살이 하필이면 이스라엘 왕이었던 그 아합 왕의 갑옷 솔기에 딱 정확히 맞았다. 그래서 그날 죽었다는 거죠.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긴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잘 알죠. 선지자 미가야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예언하신 이 전쟁에서 아합이 죽는다는 그 말씀을 성취하는 일이었다. 한 사람은 무심코 한 것 같은데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었다.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은요, 결코 자기에게 찾아온 모든 상황, 자기에게 찾아온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연히 일어난 일, 우연히 일어난 상황, 이런 일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 우연히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린 것이 아니다. 때마침 우연히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서 그들에게 팔은 것 아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보디발이라는 집에 팔리게 되고 노예로 감옥에 들어간 것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야곱의 가족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이 요셉의 표현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 내게 당면한 모든 상황,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것을 보는 눈이 정말 중요한 거죠. 바울 사도는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을 하세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만물이, 모든 상황이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어느 날 어쩌다가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났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어쩌다가 만나서 결혼했다고 그러니까 쉽게 그냥 어쩌다가 헤어지는 거죠. 그게 아니고 주님의 계획이 있었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모든 만물이, 모든 상황이 우연이 아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상황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날 아람 진영의 한두 명의 군인이 아니에요. 모든 군사들이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 소리 들은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주께서 하신 일이었다. 이제 우리를 위해서 홀로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분명한 소망을 두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께 소망 두고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쫓는 자가 없어도 라는 겁니다. 쫓는 자가 없어도. 우리 본문 6절 7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자, 여기 아람 군대의 모든 군사들이 잘못 듣고 잘못 판단을 함으로 도망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잘못 듣고 잘못 판단을 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했던 표현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절에서 4절인데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 다음에 보면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표현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홀로 큰 기적,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애굽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깨닫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깨닫는 마음이라는 것은 올바로 아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도 올바로 아는 마음이 없다. 보는 눈이 없다. 듣는 귀가 없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에요. 올바로 아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기도해야 될 부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람 군사들이요, 하나님께서 올바로 듣는 귀, 올바로 아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니까 엉뚱하게 듣고 엉뚱하게 판단하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범죄를 계속할 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 가운데 하나가 레위기 26장 17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잘못 듣고 잘못 보고 잘못 판단함으로 도망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이렇게 쫓겨다니는 인생을 사는 사람 참 많습니다. 쫓겨다니는 인생 사는 사람 많아요.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말씀 잠언 가운데도요, 잠언 28장 1절 말씀을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올바로 아는 마음, 올바로 보는 눈, 올바로 듣는 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귀가 다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모두가 다 제대로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로 듣고 올바로 보고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기 아람 군대 사람들은 올바로 못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를 계속하면 징계 가운데 하나가 올바로 못 듣고 올바로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쫓겨다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올바로 바라보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걸 보면 담대해지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올바로 깨닫는 마음, 올바로 보는 눈, 올바로 듣는 귀를 가졌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피난을 가게 돼요. 반역이 일어나서 피난을 가게 되는데 그 피난을 가는 상황 속에서 지은 시편이 시편 3편이거든요. 피난 가면서 지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피난길에 오르면서 그때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올바로 깨닫는 마음을 가져요. 그러기에 시편 3편 5절 6절에서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서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피난 가는 존재인데 누워서 잔다는 건 평안히 잔다는 거예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아무리 압살롬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반역을 해도 내가 피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평안히 누워있고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올바로 보고 올바로 듣고 올바로 깨닫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인생을 사는 동안에 막 우리를 금방이라도 삼킬 것 같은 이런 파도가 내게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요 두려워서 쫓겨가는 거죠. 도망가는 거죠. 도망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내 곁에 계신다고. 아무리 큰 풍랑이 나를 삼키려 해도 전능하신 주님과 함께 있으니 이렇게 보고 듣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내가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잠을 자고 깰 수 있다. 왜냐하면 나를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이나 어떤 능력의 종이 아니라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또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에 오늘의 모든 상황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하나님께 분명한 소망을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시고 아람 군사들이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는 것 보면서 우리에게 올바로 듣는 귀와 올바로 보는 눈과 올바로 판단하는 마음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께서 곁에 계시기에 든든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주의 홀로 역사하시는 기이한 일들,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